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날입니다. 사람들은 이날에 드리는 예배를 성탄 기념 예배 혹은 성탄 축하 예배라고들 이야기하는데, 저는 항상 성탄 감사 예배다. 오늘 여러분 성탄 주보에 보면 성탄 감사 예배라고 적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는 뭐가 다를까요? 기념은 말 그대로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날과 그날의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날의 시간에 사건에 초점이 맞춰진 단어입니다. 그럼 축하는 뭡니까? 그날 그 일을 당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이죠. 이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하드린다는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오시길 정말 잘했습니다. 라는 거죠. 그 축하는 나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좋은 일을 경험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3자라도 누군가가 합격하고 승진하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축하해 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 감사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감사는 단순히 그날의 기념이나 그 사람의 좋은 일로만이 아니라 그 일이, 그 사건이 나와 관계될 때에, 특히 나에게 좋은 유익된 관계가 될 때 우리는 거기에 감사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즉 그 일이 나에게 좋은 일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축하를 넘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일을 맞은 사람에게 축하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은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생일 맞았을 때 그 사람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내게 어떤 은혜와 유익이 주어진 사람만이 축하를 넘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이 되면은 친구들은 다 같이 축하할 수는 있지만은 특별히 가족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너가 우리 가정에 와서 우리 엄마는, 너 엄마는, 내 아빠는 우리는 너무나 기쁘단다. 그리고 감사하단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생일에 축하를 받는 것과 그리고 감사를 받는 것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일이 누군가에게 축하받을 일일 뿐만 아니라 감사받을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축하를 받는 일은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자신을 향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감사를 받는 일은 감사를 하는 그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에게만 좋은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축하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감사할까지 갈 수 있을 건가지가 바로 거기 내용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냥 예수님에게만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축하드리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나를 위한 일이고 나에게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축하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감사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축하를 받을 대상은 우리입니다. 왜? 그 일을 통해서 유익을 얻은 사람은 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엄밀히 말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익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오히려 축하를 받을 사람은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도 그렇고요, 부활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고난, 감사 예배, 부활, 감사 예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관계된 일들을 감사라는 단어로서 예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왔습니까? 감사하러 왔습니까? 축하하러 오신 분들은 그냥 예수님 축하해요 하고 제 3자주 입장에서 오시는 것일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러 오신 분은 그 예수님의 오심이 내게 유익이고 은혜라는 그 믿음을 있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으로 온 겁니다. 예수님은 축하받기를 원하실까요? 감사받기를 원하실까요? 감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탄의 날은 너희들을 위한 날이란다. 너희들에게 좋은 날이란다. 너희가 은혜를 받은 날이란다. 그러므로 축하를 받을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희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축하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 축하요. 우리가 축하받을 일이에요. 그러면 축하는 우리가 받아야 되고요. 그 감사는 누구에게 돼요? 예수님께 되죠?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를 보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 우리에게 축하하고 받을 사람은 우리고 감사를 받을 분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은혜를 받은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드리는 감사 예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성탄 감사 예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성탄으로 인해서 은혜 받은 자가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면 다름 아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그 예수의 오심을 통해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자, 어느 날 나사렛에서 사는 마리아에게, 처녀에게, 아직 시집을 안 간 그 처녀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의 28절 읽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예, 마리아가 놀랐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는 것도 놀랍지만은 자신에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더 놀랐어요. 무슨 은혜일까? 내가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 놀라는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한 번 더 말하지요. 30절도 읽어볼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네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31절입니다.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잉태되도록 선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누구며 장차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그 다음 절에 계속해서 장황에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듣는 순간순간 막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막 기쁘고 어쩔 줄 몰라 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놀란 것이 아니라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갖고 또 아기를 기다리는 가정에게 내가 아기를 주겠다 하면은 그것은 큰 기쁨에 놀라운 소식이 되죠. 그러나 결혼도 아직 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모르는 그 여인에게 아기를 준다라는 게 과연 그게 은혜일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34절 읽어볼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는 감사하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놀라고 당황하고 어쩔 줄 몰랍니다. 왜?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를 가까이 해보지 않았습니다. 난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하는 그 여인에게 천사가 한 번 더 이야기해 줍니다. 35절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남자는 알지 못하더라도, 남자를 통하지 않더라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은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신비로운 일이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믿지 못하거나 거부했습니까? 아니 그래도 하고 뒤로 뺐습니까? 아닙니다. 38절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예,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그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걸 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믿음이 뭘까요? 믿어져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믿어야 될 많은 것들은 사실 믿어지지 않은 것이 많고 이해되지 않는 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어지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말씀에 자기를 맡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건 더욱더 아니에요.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는 더욱더 되어지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내어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는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인이 아기를 낳는다는 게 믿어집니까? 상식적입니까? 생물학적입니까? 과학적입니까? 아니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과학적이든 아니든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문제는 그 내용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그 일이 내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여인은 처녀입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지금 약혼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는다고 칩시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믿어줄까요? 내 말을 믿어줄까요? 그 사실을 그들이 기꺼이 믿어줄 수 있을까요? 나야 믿을 수 있고 믿어보려고 할 것이고요. 또 내 안에, 배 안에 애가 생긴다면 누구보다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그 스스로는 인정할 수 있고 믿을 수는 있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겁니다. 심지어는 내 약혼자도 믿어줄까?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기 어렵습니다. 믿기 어렵다면 결국 이 일은 내가 모든 오해와 그로 인한 대가까지 감수해야 할 일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내가 믿고 그걸 받아들인다고 하지만은 믿지 않을 많은 사람들에게 당할 오해와 거기에 대한 대가를 감수해야 된다는 게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약혼이 파기될 수 있고요. 나는 정숙하지 못한 더러운 여인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고요. 당시 법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맡겼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해가 되고 계산이 되고 뭔가 내게 유익이 있겠다 싶을 때 믿는 그런 믿음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습니까? 오늘 마리아처럼 믿어지지 않고 믿을 수도 없고 심지어는 그 일이 내게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믿습니다.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그 믿음이, 마리아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의 말씀에서 모압 여인 룻은 모든 어려움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어져서 유익이 될 것 같아서가 아니라 믿어지지 않지만 유익은커녕 불이익을 될 것 같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꺼이 그 길을 떠나는 것, 그 말씀에 나를 맡기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걸. 마리아에게도 바로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일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으며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그 통로로 쓰임받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불릴 수 있는 그것은 그 여인에게 복이 아니고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얼마 뒤에,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에 마리아는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둘 다 두 아이를 잉태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엘리사벳부터 갔을 때 그 엘리사벳으로부터 축복을 받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자, 찬양하는 내용을 볼까요? 앞에 있는 누가복음 1장 46절과 48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셨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 그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것이다. 나는 복 있는 여인으로서 인정받을 것이다. 이 일은 내게 있어서 유익이요 은혜요 복이라고 그는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처녀로서 아기를 갖고 또 만삭이 되어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먼 길을 힘들게 이동하고 또 출산한 방도 없어서 짐승들이 머무는 그 마구간에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누일 자리가 없어서 짐승들이 먹는 그 먹이통에다 구유에다가 눕혔지만은 이 세상 그 어떤 여인보다 가장 복이 있는 여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었고요. 그 고백은 헛된 고백이 아니었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그녀가 축하받을 일이고 태어나신 예수님께 그러므로 감사해야 할 일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아마 태어난 그 아기를 붙들고 오히려 감사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은혜 받은 자요라고 불림을 받았던 그 여인 마리아에게만의 복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복을 받은 여인은 그 여인 한 사람밖에 없냐는 거예요. 아니지요. 자, 누가복음 2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성 밖에 있던 목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마리아에게만의 복이 아니라 오늘 그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에게 말했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 그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를 위함이다. 너에게 유익이다. 너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그들에게만, 목자들만입니까? 2000년 전에 있지 않았던 오늘 우리와는 또 무관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목자들만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자, 2장 10절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바로 구주가 나신 그 예수의 탄생이 목자들만이 아니라 마리아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모든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한 여인과 한 가정의 기쁨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기쁨이고 복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그 은혜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성탄의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생일 축하의 예배가 아니라 그것이 나를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 오셨음에 대한 믿음이 동반된다면 이것은 우리 주님을 향한 감사의 예배로 드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우리의 노력의 결과입니까? 내가 정말 의롭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구원의 이유는 내 안에 있질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철저하게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의 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 그게 은혜고 그게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잘 볼게요. 오늘 마리아가 어떻게 아들 예수를 잉태했는가에
바로 오늘 우리가 구원의 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메시지가 오늘 이 여인의 탄생의 소식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 안에 구원자 예수가 잉태되었다라고 말하자 마리아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자, 34절 읽어볼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랬어요. 자, 너 안에 메시아 예수 너희를 구원할 자가 잉태되어 출산될 거다 그랬을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생명을 잉태합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 말을 이제 우리의 영적인 이야기로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을 받을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기준이나 행위나 그런 업적이나 그런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선언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 누구도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구원의 씨가 없어요. 마치 이 마리아가 아들은커녕 딸도커녕 어떤 아이를 낳을 만한 그 씨가 그 안에 없었던 것처럼 구원의 씨가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남자가 율법일 수도 있어요. 난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내 안에 남자의 씨가 없다는 것은 구약에서 말했던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내 안에는 그 율법의 완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은,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여인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라는 생명, 그것도 구원의 생명을 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구원받을 그 어떤 근거도 없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질문에 대한 천사의 대답을 다시 한번 볼게요. 35절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뭡니까? 그래 알아. 너 안에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시도 근거도 없다는 걸 알아. 그러나 내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너를 덮으시게 되면은 너에게 구원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근거도 없지만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를 덮을 때에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구원의 비밀이 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잉태한 것은 곧 죄인인 우리가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즉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말해주는 오늘 본문이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오늘 은혜를 받은 자는 그러므로 마리아만이 아니라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씨도 갖고 있지 않지만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구원이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고요. 오늘 마리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은혜를 받은 자여 축하합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은혜를 받았어요. 자, 배 한번 만져보세요. 있지요? 아, 배 한번 만져봐요. 있지요? 예, 있잖아. 그걸 다 알잖아. 있잖아. 우리 안에 구원의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가 받은 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축하를 받아야 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하셨네 축하해요 하고 딱 부주금 내고 가고 그런 게 아니냐는 거예요. 나를 위한 탄생입니다. 주님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보면서 오히려 엄마가 아빠 나를 태어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들은 부모님들이 아니야 너가 우리 집에 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엄마가 더 고마워, 아빠가 더 고마워. 이렇게 말하는 가정,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아니에요. 그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와주셔서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성탄 감사 예배지. 그저 돌잔치 가고 그냥 제3자로서 축하합니다 하고 이제 부주하고 주신 그 음식 먹고 그런 돌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 예수님에 대한 성탄절이며 부활절이며 심지어는 십자가의 고난주간을 보낼 때도 삼자적 입장 속에서 그냥 예수님의 그러한 사건으로 보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시작.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예수님 사랑해요. 시작. 예수님. 그래요. 이 고백 때문에 이 날이 더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